어느 나라, 어느 집단, 어느 개인이든지 간에 나름대로 역사를 지니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약 5천여 년의 유구한 역사를 자랑하고 있죠. 그런가 하면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약 240년밖에 안 되는 짧은 역사를 지녔으나 인류 역사상 가장 막강한 국가를 이루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장로교회는 세문안교회로 약 129년의 역사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드림의 교회는 불과 10년의 역사밖에는 가지고 있지 못한 신생교회에 해당됩니다. 저는 고등학교나 대학원이나 신학교를 거의 110년 이상 역사를 지닌 학교들을 졸업했습니다. 그 학교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오리엔테이션 때 하는 말이 뭐냐면 우리 학교는 역사와 전통을 자랑한다고 늘 강조하곤 했습니다. 개인도 나름대로의 역사를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력서를 영어에서는 personal history라고 합니다. 개인의 역사를 이력서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오늘 김명국 장로님이 쓰신 이 컬럼에 보면 나는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은가, 우리의 그 삶의 내역이 이제 나름대로의 이력으로 남게 되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역사는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함께 내포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에는 항상 공과 과가 함께 묻어져 있는 것입니다. 흔히 우리가 훌륭한 역사라고 평가를 하는 경우에 객관적으로 비교적 긍정적인 평가가 많고 공이 많은 것이지 100% 완벽한 역사는 이 인류 역사 속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과거의 역사를 교훈 삼아 오늘의 역사를 바로 써가려고 노력하고 있고, 그리고 후대에 전해질 소중한 역사의 평가와 흔적을 남기려고 오늘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역사적인 존재인 우리 인간들의 모습입니다. 구약의 성경은 한마디로 이스라엘의 역사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출애굽기의 광야 생활에서부터 훗날의 왕정 생활에 이르기까지 저들이 남긴 역사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굉장히 아쉬움과 미흡한 점이 많은 것을 지금에 와서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계속해서 반복되는 실패의 내용들이 그 속에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고 우상을 섬기고 이렇게 불신앙 가운데 있었다고 비난하고 비판하다 보면 어느덧 그 역사의 주인공이 바로 나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만 슬그머니 비판을 거두게 되고, 그래서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자신을 들여다보는 거울의 역할을 하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 역사가 오늘 내게도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그 역사가 오늘 나도 똑같은 일을 걷고 있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역사는 우리에게 유익을 남기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택함받은 선민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중심에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모시지를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툭하면 우상 숭배를 일삼고 툭하면 하나님을 배신하는 일들을 저질렀던 것이죠. 그 결과 이 성전 중심의 제사를 무시하고 율법의 정신을 거역하면서 자기들 마음대로 살아가는 폐역을 일삼았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로 430년 동안이나 포로 생활을 하던 애굽에서부터 자유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출애굽 과정 속에서 보면 조금만 어려우면 또 하나님 원망하고 조금만 힘들면 또 모세를 원망하면서 오로지 그들의 머릿속에는 뭐 먹을까 뭐 입을까 그리고 어떻게 하면 편하게 살까라고 하는 개인의 안일만을 도모하는 생각이 가득 찼을 뿐, 우리가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어떤 긍지를 가지고 살아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사명에 대한 생각은 전혀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는 부끄러운 역사를 남길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 같은 이유로 인해서 넉넉 잡아 불과 한 몇 달이면 충분히 들어갈 수 있었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장장 40년 동안이나 광야에서 유리방황하면서 죽을 고생을 하게 되었고, 마침내 1세대는 다 아예 들어가지도 못했고 2세대만 살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일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저는 이 광야의 생활이
하나님이 애굽에서 찌든 430년의 때를 베끼는 그런 과정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광야 생활을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광야 학교였다, 광야 훈련이었다라고 보고요. 그들은 아주 값비싼 수업료를 지불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는 과정을 겪게 된 겁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와 같은 와중에 초기에 일어났던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애굽 왕 바로가 모세와 밀고 당기는 담판 끝에 마침내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재앙, 장자들이 죽어나가는 일이 벌어지자 그만 바로가 손을 높이 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기로 이제 결단을 하고 내보내 줍니다. 그러자 바로가 금방 마음이 변심해요. 원체 강팍했던 사람이 아닙니까? 그래서 안 되겠다라고 변심을 한 바로는 마병과 병거와 그리고 군대들을 동원하여 자신이 앞장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뒤를 추적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시에 약 100만 명 정도가 움직였다고 보는 거예요. 도보로 출애굽을 하니까 굉장히 늦은 속도로 이동을 했는데 바로의 군대는 마병과 병거를 타고 그리고 추격을 하니까 금세 이스라엘 백성들의 뒷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뒤에서 들려오는 말발굽 소리를 듣고 깜짝 놀라서 두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그야말로 정신줄을 놓을 만큼 공황 상태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눈앞에는 넘실거리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고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따라오니 그야말로 바로의 군대 칼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느냐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 100만이 집단으로 홍해에 빠져서 자살을 하느냐, 참 설상가상 정말 사면초가의 자리에 놓여있게 된 것입니다. 이래저래 죽을 지경에 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침내 극심한 절망감에 빠져서 원망을 쏟아내게 됩니다. 자, 이 같은 원망의 내용들이 본문 10절, 11절, 1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0절, 저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라고 했습니다. 얼른 들으면 부르짖었으니까 하나님께 기도한 것처럼 생각되지만 사실 이것은 부르짖는 기도가 아니라 원망의 소리였습니다. 왜 하나님 우리를 죽게 만듭니까? 라고 하나님을 원망하며 부르짖습니다. 11절, 모세를 원망합니다. 애굽의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끌어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하면서 영적 지도자 모세에게 원망을 쏟아냅니다. 그리고 12절에 보면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라 하지 않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차라리 종살이 하는 것이 여기서 이렇게 죽는 것보다는 낫겠다고 그토록 이야기했건만 왜 우리를 끄집어내어서 광야에서 다 죽게 하느냐라고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근성이 나오는 거죠. 사람이 좋을 때는 잘 모르는데 어려워지면 요 속에 있는 근성이 꼭 나오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입었고 사랑을 입었고 기적을 목격했습니까? 그래서 될 수도 없는 가운데에서 430년 고생하던 그 애굽에서 출애굽된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작 어려움이 눈앞에 닥치자 지나간 은혜는 깡그리 잃어버리고 눈앞에 펼쳐진 문제만 보이는 거예요. 이것이 연약한 우리 인생들입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축복을 쉽게 잊어버리고 망각하는 부끄러운 저 자신의 자화상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오버랩이 되어서 제 눈에 들어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바로 저것이 나의 모습이다라고 생각되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돌아보면 우리의 짧은 인생 가운데에서 그리고 지난 우리 교회 10년의 역사 속에서 우리 주님의 도우심과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컸습니까? 아니,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없었더라면 아마 우리는 오늘 존재할 수도 없었고 우리 교회는 이만큼 여기에 서 있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망각의 존재인 우리들은 조금만 시간이 지나가고 형편이 달라지고 조금만 배가 부르고 등이 따시면 금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려요. 금세 하나님의 사랑을 망각해요. 그리고 당장 눈앞에 있는 또 다른 어려움 앞에서 두려워 떨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송 중에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하는 찬송이 있죠. 우리 인간 인생의 어려운 순간은 계속해서 다가옵니다. 우리 교회 앞날에도 아마 어려움은 계속해서 다가올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때마다 주님의 약속을 생각하는 겁니다. 즉 주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 주님의 그 사랑, 그 축복을 자꾸 되새김질하면서
그것을 돌아보는 것은 우리들에게 굉장히 유익이 있고 시험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고 하나님의 복을 더 많이 받아 누릴 수 있는 도움이 됩니다. 보세요. 부부 사이에도 어느 정도 지내다 보면 권태기가 생기고 또 사랑하던 사람들의 그 사이가 멀어지는 일들이 얼마든지 생겨납니다. 그럴 때 어떻게 이 권태를 극복할 수 있느냐? 두 사람이 처음 만났던 장소에 한번 가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처음 그 고백했던 사랑을 한번 되새겨 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옛사랑이 생각나고 정말 그때 정말 죽기 살기로 함께 같이 살자고 서약했던 그런 마음들이 다시금 되새김질 되면서 그 멀어진 우리의 마음들을 추스릴 수가 있게 됩니다. 자녀들을 키우다 보면 실망하는 순간이 옵니다. 그때 어떻게 하면 되냐? 처음에 내가 이 아이를 가졌을 때 그 기뻐했던 그 마음을 한번 다시 되새기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이가 태어났을 때 부부가 그 신비함에 못 이겨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던 그 장면을 다시 한번 떠올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이의 촛돌 잔치 때, 그리고 이 아이가 초등학교 들어갔을 때 느꼈던 그 설레임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다시 이 아이에 대한 기대감이 회복되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의 열도가 떨어지고 교회를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점점 식을 때에는 내가 처음에 예수 믿고 구원받아 그 구원의 감격 속에서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다짐했던 그 시절을 한번 떠올리는 겁니다. 부름받아 나서님은 어디든지 가오리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리라. 내가 그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야가지 않았던가. 그때를 자꾸 떠올리는 거죠. 교회를 향한 열심이 식어질 때는 내가 이 교회가 처음 생겼을 때 그 먼 곳을 마다하고 1시간씩 차를 타고 내가 가지 않았던가 말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우리들이 그냥 그 조그마한 집에 모여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렸던 그 시절을 생각하는 거죠. 교회 건물이 없어서 남의 곰팡이 나는 지하실에 모여서 우리가 기도했던 그 시절을 다시 떠올리면 오늘 우리의 그릇된 신앙과 식어버린 열심들이 회복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힘들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앞으로 우리 드림의 교회의 역사 속에 나의 인생의 앞날 속에 어려움은 찾아올 것이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이전에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 그 사랑을 되살리는 겁니다. 이게 신앙의 역사예요. 여러분의 신앙의 그 역사가 다 있잖아요. 그 초심을 다시 회복하고 그리고 그 자리로 다시 돌아가 보면 거기에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다시 느껴지고 사랑이 깨달아지고 그 모든 하나님의 축복이 헤아려지는 귀한 역사가 나타나므로 다시금 새 힘을 공급받아 앞을 향하여 힘있게 달려나갈 수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한번 돌아가 보신다면 앞에는 홍해가 집어삼킬 듯이 넘실거리고 뒤에는 바로의 말발굽 소리가 당장이라도 목을 벨 듯이 협박하는 이 상황 속에서 영도자 모세는 백성들을 향하여 다음과 같이 외쳤습니다. 세 가지의 외침입니다. 첫째,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 있어라 라고 외쳤습니다. 100만의 백성들에게 앞에는 출렁거리는 바닷소리가 들리고 뒤에는 말발굽 소리가 들리는 이 와중에 모세가 어떻게 외쳤을까?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 있어라 라고 외쳤겠죠. 그렇다면 아마 그 뒤에 있던 그 하나의 그 중심 리더들이 이 사실을 계속해서 뒤에 전달 아마 했을 것이다라고 상상이 되어집니다. 13절 말씀,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14절 하반절,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라고 명령합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두려움을 느끼고 마음에 불안감이 생기면 겁을 집어먹게 되고요. 안정감을 잃게 되어서 우왕좌왕하고 어디론가 뛰게 되는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많이 모인 장소에서 돌발 사태가 일어나면 거기에 있던 관객들이 제자리에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 무서우니까 부랴 소리가 들리고 뭐 번쩍거리고 뭐 쾅소리가 나면 벌떡 일어나가지고 사방팔방으로 막 흩어져 나가게끔 되어 있어요. 그러다가 그만 압살을 해서 더 큰 사고가 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지금 모세가 극심한 혼란 가운데 빠져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 있으라라고 명령을 합니다. 즉 지금 눈앞에 펼쳐지는 이 상황에 대해서 겁내지 말고 당황하지 말고 의연하게 대처하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얼른 들으면 이 모세의 명령은 무리함이 있어 보입니다. 왜? 지금 이 상황에서 가만히 있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잘못하면 죽는데 난리를 칠 수밖에 없죠. 그러나 곰곰이 생각하면 모세의 말이 맞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만히 있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지금 사면초가의 상황인데 무슨 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수 있겠습니까? 그 많은 무리들이 그러면 물로 다 뛰어들어갈 겁니까? 아니면 총칼도 없는 그런 상황에서 뒤로 맞서서 바로의 군대와 싸울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냥 가만히 서 있는 길 외에는 방법이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 어려운 일을 당하면요, 뭔가 내가 해야만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착각합니다. 그리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불안하고 조급하고 답답하니까 자꾸 방법을 찾으려고 전화를 붙잡고 사람을 만나고 수소문을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본능이에요. 그런데 정작 지진이 일어났을 때, 여러분, 저는 미국에서 지진을 여러 번 경험해 왔기 때문에 잘 알아요. 지진이 일어나면 대부분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벌떡 일어나서 밖으로 뛰어나갑니다. 그런데 잘못하면 건물에 오히려 깔리게 되거나 전봇대에 깔려서 많은 희생을 가져오게 돼요. 그래서 학교에서 어떻게 가르쳐 주냐 하면 지진이 일어나는 순간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 그냥 자기가 앉아있던 그 책상 밑으로 들어가서 웅크리고 있으라고 그렇게 배워줍니다. 무언가 하려고 하지 말고 뛰어나가려고 하지 말고 가만히 밑에 웅크리고 있으라고 가르쳐 준다는 것입니다. 이 원리가 우리의 삶에 그대로 적용돼요. 내 인생에 지진이 일어나면 내가 나가서 뛰어가거나 도망가거나 뭘 해야 될 줄로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오히려 내가 나서면 하나님은 가만 계십니다. 인간의 힘으로 하려고 하면 하나님은 그냥 팔짱 끼고 잠잠히 계십니다. 내 힘으로 좌지우지하려고 하고 내가 수단 방법을 찾으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래 한번 해봐라고 그냥 내버려 두십니다. 반대로 내 힘으로 할 수 없어요 라고 고백하고 두 손을 높이 들면 하나님이 그 손을 잡아주십니다. 묵묵히 침묵하며 가만히 하나님을 바라보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다가오셔서 움직이시고 하나님이 작업을 시작하시고 역사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가만히 서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세,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하는 것, 이거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방법입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믿음의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온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지금 여러분이 당면한 모든 문제를 주님 앞에 내려놓고 가만히 잠잠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움직이십니다. 그리고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이 모든 문제를 풀어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일하시려고 하는데 인간적인 생각으로 내가 그것을 가로막거나 앞질러 나가거나 끼어들거나 반대하면 안 된단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데 내 생각은 그렇지가 않아요 라고 만약에 그것을 막거나 반대하면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제한하고 가로막는 일을 우리들이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분야이든지 간에 고수들이 있습니다. 스승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가 그분에게 배우겠다고 하면서 그분이 그림을 그리는데 끼어들어서 선생님 그게 아니라 색깔을 이렇게 칠하면 어떨까요? 참견하면 안 돼요. 그분이 연주를 하는데 선생님 잠깐만요. 여기서는 이렇게 피아니시모로 하면 어떨까요? 끼어들면 안 돼요. 그분이 도자기를 굽고 있는데 가서 이렇게 합시다. 저렇게 합시다. 글을 쓰는데 여기서 단어를 이런 걸 사용합시다. 끼어들면 안 돼요. 그냥 가만히 서서 와 하고 선생님의 그 한 획에 감탄사를 연발하고 그 선생님이 그 만들어내는 그 영롱한 도자기 빛에 그냥 감탄사를 연발하면 되는 겁니다. 괜히 자기가 한번 해보겠다고 여차운 생각에 끼어들어갔다가는 오히려 스승에게 괘씸죄, 교만죄에 해당되어가지고 그 밑에서 눈밖에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앞에는 홍해의 장애물, 뒤에는 바로의 군대와 같은 공격이 우리의 믿음의 자녀들을 수시로 흔들 때가 있습니다. 별로 힘도 없으면서 별로 할 수 있는 능력도 없으면서 내 생각대로 길을 찾고 내가 방법을 찾고 내가 이 문제를 풀려고 애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물에 빠지는 길밖에 없고
칼에 목이 날아가는 길밖에는 없는 상황인데 뭘 해서 우리가 어떤 길을 열 수가 있겠습니까? 오히려 내가 선택한 길과 방법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를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면 그 종말은 파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또 다른 10년을 향해 달려나가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여정의 다른 박질 속에서 당연히 홍해도 있습니다. 바로의 공격도 있습니다. 많은 절망의 순간들이, 위기의 순간이 다가올 것입니다. 사면초가, 절대 절망,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우리 앞에 다가오겠지만 그때마다 내 스스로 돌파구를 찾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덤벼들지 말고 가만히 서서 주님께 모든 것을 아뢰이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잠잠히 주님의 역사를 기다리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믿음을 가진 자들의 기본 자세입니다. 모세는 두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외쳤습니까? 구원을 보기만 해라 라고 했습니다. 본문 13절 중반절,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명하시는 구원을,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바라보라. 이렇게 외쳤습니다. 자, 이 말씀을 바로 앞의 말씀과 연결하면 가만히 서서 바라보고만 있어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것은 사람이 인간의 노력과 힘으로 할 수 없는 상황이 도달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병원에서 유명한 의사 선생님이 미안하지만 이제 더 이상 의학적으로 방법이 없습니다 라고 포기했을 때에는 그냥 치료에 손을 놓고 결과를 지켜보는 일밖에는 할 일이 없습니다. 지켜보는 길밖에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용하다는 사람이 뭐 이런 이야기 한다, 민간요법이 저렇다 그래가지고 갔다가 먹고 바르고 했다가 나중에 덧나서 더 빨리 병세가 악화되어 세상을 뜨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요즘같이 요동치고 불확실한 경제 상황 속에서는 적극적으로 일을 벌리거나 투자를 하거나 사업을 하기보다는 전체적인 세계 경제 시장의 흐름을 주시하고 가만히 보면서 관망하는 자세가 더 지혜로울 수 있다는 거예요. 운동 경기를 관람하는 관객이 혹은 저들을 지도하는 코치가, 감독이 대표팀이 지금 경기를 한순간 밀린다고 해서 직접 나가서 관객이 뛸 수 없는 거예요. 또 감독이 들어가서 뛸 수 없는 것입니다. 그냥 선수들이 좀 더 잘 뛰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경기의 흐름을 지켜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역전되는 순간들이 생겨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몸의 신경 조직 중에 내가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분야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손과 발과 목과 눈과 입 같은 거는 지금 내가 마음대로 움직이면서 저도 여기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나이가 들거나 혹은 병이 들면 그때는 내 몸이지만 내 마음대로 설 수도 없고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도 없고 말도 이렇게 할 수 없는 시대가 옵니다. 이게 우리 인간이 지니고 있는 한계예요. 그런가 하면 우리 인간의 몸속에는 아예 내가 손댈 수 없는데 의지대로 다룰 수 없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맥박이나 심장의 박동이나 위장의 운동이나 이런 거 내가 맥박 빨리 뛰어 그런다고 뛰는 거 아니고 내가 심장 좀 더 천천히 움직여라고 내 마음대로 될 수 없는 그런 신경계통들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 몸이지만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이 인간의 연약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식을 낳습니다. 키웁니다. 남들이 뭐라 그러면 내 자식 가만 내버려 두세요. 내 자식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그런데 어릴 때는 말 잘 들어요. 근데 머리가 커지고 좀 세상물 먹고 하면 그다음부터는 부모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결정적인 순간에 의견이 부딪히면 아예 갈라서 버리는 일까지 벌어지는 겁니다. 내가 낳은 자식임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이 인간의 실존입니다. 하물며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많은 인생의 문제들, 신앙의 문제들 무슨 수로 내가 다 풀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이 부족한 사람이 목회를 하면서 다가오는 여러 가지 상황을 무슨 수로 내가 인간의 힘으로 이것을 이겨나가고 극복하고 풀 재간이 있겠습니까? 그냥 여기 나와 하나님께 무릎 꿇어 기도할 뿐이에요. 그냥 이 상황을 바라볼 뿐이에요. 바라본다는 것은 나의 부족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청하는 행위입니다. 그렇습니다. 앞에는 홍해, 뒤에는 바로의 군대,
사면 초가의 상황 속에서 돌파구가 없는 절박함 속에서 모세는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았습니다. 현실을 바라보지 않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기대했습니다. 백성들은 현실을 바라보고 원망하고 아우성을 치고 절망했으나 모세는 믿음의 눈 들어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오늘 다 읽지 않았지만 뒤에 21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모세가 손을 내밀 때에 밤새도록 동풍이 불면서 바닷물을 말립니다. 그리고 바닷물이 갈라지면서 마른 땅이 드러나는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기적의 축복입니다. 저는 그 당시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봅니다. 갑자기 모세가 손을 들자 바람이 불을 불면서 이 물들을, 바닷물들을 다 갈리우고 바다가 육지가 되는 놀라운 일이 벌어졌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표현을 했을까요? 그들이 그 상황 속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었을까요? 그때도 아마 그들은 부들부들 떨면서 눈앞에 펼쳐지는 이 어마어마한 광경을 그냥 바라볼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입이 벌어지면 또 다물고 벌어지면 또 다물고 눈을 비볐다간 떼고 이게 진짠가 정말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라고 그들은 그냥 쳐다볼 수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 앞에 인간이 할 수 있는 거는 그냥 바라보고 감탄하고 아멘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앞에 내 힘으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세상적인 어떤 수단으로 할 수 없는 불가능한 일들이 있습니까? 오늘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기대하십시오. 그리고 그분의 구원의 손길, 그분의 도우심의 손길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믿음을 가진 자들의 힘입니다. 아직도 여러분이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내 방법으로 좀 어찌해보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1%라도 남아있다면 아직 여러분은 그만큼 절박한 상황에 처한 것이 아니에요. 정말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두 손 바짝 들고 이스라엘 백성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절대절망의 상황에 처했을 때 바로 그때가 하나님의 때입니다. 바로 그때가 하나님이 개입하실 때입니다. 바로 그때가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이고 하나님이 행하실 일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오늘도 그 하나님의 행하실 일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뭐라고 외쳤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다 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14절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왜 이렇게 가만히 있어서 보고만 있으라고 했는가 했더니 답이 나오는데 하나님이 지금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야. 그러니까 너희들이 힘쓰면 안 돼. 왜? 나중에 내가 했다고 뻐길 거니까. 그리고 지금 이 주변을 바라보면 안 돼. 왜?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손길을 바라봐야 이 어려움을 이길 수 있다고 믿음을 독려했습니다. 여러분, 나는 칼도 창도 방패도 없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우리는 지금 물질도 재능도 지식도 건강도 인맥도 세상적인 백그라운드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나의 힘이요 산성이요 방패요 요새요 반석이요 구원이 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우리는 오늘도 모든 것을 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할 수 없으나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는 바울의 고백이 바로 이 믿음의 고백입니다. 다윗은 골리앗과 싸울 때에 상대가 안 되는 싸움이었습니다. 다윗은 일개 미성숙한 소년에 불과했고 골리앗은 키가 2m가 넘는 장군 중의 장수였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뭐라고 골리앗에게 외친지 아십니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고백했습니다.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하니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리라. 다윗은 이런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하나님의 구원은 세상적인 방법에 있지 아니하니 하나님이 너를 내 손에 붙일 것이다. 정말 하나님은 이 승리가 불가능한 이 게임이 안 되는 이 싸움에서 다윗의 손을 들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골리앗을 넘어뜨리는 기적을 믿음을 통해서 행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대신하여 싸웠기 때문입니다. 지난 금요기도회 때 열왕기하 19장에 나오는 히스기야의 기도의 내용을 함께 묵상했습니다.
유다가 아수르의 공격의 위협을 받게 됩니다. 유다는 작은 나라였고 아수르는 당시의 강국입니다. 전쟁의 능력으로는 게임이 안 되고 상대가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왕이었던 히스기야는 아수르 왕이 보내온 이 협박 편지를 들고 성전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딱 펴놓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는데 그 기도의 내용이 참 멋있습니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뭐를? 저 원수들이 하나님을 조롱하고 당신의 백성들을 조롱합니다. 그 소리를 들으세요. 그 다음에 뭐라 그랬냐?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여기 지금 하나님 협박 편지 갖고 왔습니다. 이거 한번 보세요. 저들이 얼마나 오만방자하고 하나님을 조롱하며 주의 백성들을 능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해 주소서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날 밤, 오래가지도 않았어요. 그날 밤 아수르 진영에 하나님의 천사가 임하여 주의 사자가 그들을 치기 시작하는데 자그마치 18만 5천 명을 쳐버렸습니다. 이거는 유다의 군사력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었던 상황이었는데 전쟁이 벌어졌으면 히스기야 왕은 참모들을 모으고 군사들을 모아서 작전을 짜야 할 텐데 인간의 힘으로 그런 일을 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가서 주의 도심을 구하고 주님을 바라보았더니 하나님의 사자가 역사함으로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앉은 자리에서 승리를 거머쥐게 되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여호와께서 친히 싸우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옵니다. 빨리 내 지식으로, 내 방법으로, 내 인맥으로, 내 능력으로 이 문제를 풀려고 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세요. 하나님 앞에 서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주의 도우심을 구하세요. 믿음을 활용하세요.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귀히 여기시고 하나님이 우리 대신 싸우시고 문제를 풀어주시고 역사를 이루시는 일들이 벌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장 안타까운 장면 중에 하나는 이 나뭇가지 위에다가 새가 둥지를 풀고 새끼를 놓는데 그만 밑에서 뱀이 그것을 보고 올라가서 이 새끼를 잡아먹으려 하는 순간 저도 그 동물의 왕국 같은 거 보다 보면 막 마음이 조여가지고 아이고 어떡하나 예? 이렇게 마음이 조인 지금 새끼들을 뱀이 잡으려고 지금 올라온 겁니다. 이 사진을 직접 어떤 분이 남한산에서 찍었는데 놀라운 것은 여기에 어미새인지 아비새인지 이 새가 있는 거예요. 이분이 연속 사진으로 찍은 걸 보면 이 새가 가서 뱀을 계속 쪼아댑니다. 얼른 보면 뱀하고 새의 게임이 안 될 것 같지만 새가 가서 쪼고 도망가니까 결국은 뱀이 밑으로 떨어지는 그 사진까지 나와 있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무서운 뱀의 공격이 아기 새의 둥지를 감쌀 때 이 연약한 아기 새가 할 수 있는 것이 뭡니까? 같이 맞서서 싸워요? 둥지에서 날라서 도망가요? 못해요. 가만히 앉아서 자기 어미 아비새가 하는 그 일을 바라볼 뿐입니다. 그랬더니 그 어미새 아비새가 이 뱀을 쫓아내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된 것이죠. 오늘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향하여 지녀야 될 자세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나서서 하고 내 능력으로, 내 수단으로, 내 힘으로 합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연약한 이 아기 새에 불과합니다. 그저 나를 도우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실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고 도우심을 구하는 이 믿음만이 오늘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자산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대외적으로 혹은 영육 간에 굉장히 어려운 위기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인 혹한이 왔습니다. 얼마 전만 해도 엘니뇨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이런 더위가 없었다고 12월 더위를 이야기했는데 얼마 안 돼서 지금 마이너스 50도의 혹한이 중국에 왔고 미국에서는 아예 워싱턴 쪽에는 지하철이 서는 초유의 사태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제주도에도 23년 만에 지금 폭설이 내렸습니다.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이 시대의 모든 재앙들은 이것은 근래에 일어난 일이 아니라 기상 관측이 일어난 이래로 처음이다. 이 말은 100년, 200년 만에 처음이라는 말이에요. 이건 지금 이 역사상 없었던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제 마음속에 이게 바로 마지막 때의 징조입니다. 말세라는 게 다른 거 없어요. 이 살 수 없는 환경이 되면 우리는 끝나는 겁니다. 근데 그런 환경이 지금 조성되고 있거든요.
여러분, 이 어려운 시대 속에 설상가상으로 세상이 험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이 너무 사납고 강팍하고 악합니다. 자기가 낳은 자녀를 던지고 굶기고 때리고 그리고 망치로 살해하고 시신을 토막내고 버리는, 그리고 그것도 또 냉동실에 보관하는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지금 이 시대에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그 누구도 믿을 수 없고 그 우리가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 수 없는 이런 위기의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때일수록 더욱더 우리의 마음에서 빛을 발해야 될 보석은 믿음입니다. 예? 여러분이 자녀들 24시간 관리할 것입니까? 애들을 쫓아다닐 겁니까? 못해요.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지금 이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국가적으로도 혼란합니다. 너무 자기 주장이 난무하고 자기와 의견이 다르면 무조건 무차별 공격을 해대고, 요즘에는 그러기 때문에 존경받는 원로도 없고 어르신도 이 세상에 없습니다. 다 자기 잘난 맛에 살고 사회가 흔들리는 이 시대 속에 살아요. 과거에는 그래도 종교 지도자들이 한마디 하면 말 들었어요. 정치 원로들이 한마디 하면 따랐어요. 지금은 그런 것이 없는 춘추전국 시대 혼란함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질서도 없고요, 법도 없고요, 모든 것이 실종된 참 불확실한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설상가상으로 32살밖에 안 된 청년 김정은이는 핵을 가지고 만지면서 잘못하면 우리 민족의 파멸을 가져올 수도 있는 이 무서운 일들을 지금 자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총체적인 난국 속에서 그나마 최후의 보루가 되어야 될 우리 교회들이 지금 무기력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빛과 소금의 사명을 상실한 채 헤매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실망하지 않습니다. 저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 위기가 곧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지난주에 오셨던 김학현 목사님이 하신 말씀 중에 제 마음에 크게 도전됐던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 사람들이 모이면 교회 수가 준다. 교회가 어렵다. 자꾸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그 말은 앞으로 얼마 안 돼서 교회는 다 침체되어지고 사라지고 없어질 수도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그 목사님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지금은 어쩌면 거품을 빼는 과정일 수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너무 허상이 많았고 거품이 많았는데 지금 이거 빼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건강한 교회로 다시금 태어나서 하나님이 우리 한국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는데, 제가 평소에 갖고 있던 그 말씀과 뜻이 맞아서 아멘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절대 외면하지 않고 버리지 않습니다. 조건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반응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도전해야 합니다. 믿음의 줄을 놓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믿음을 붙잡고 힘있게 달려가야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수없는 위기의 순간은 다가올 것이지만 그때마다 내 모든 인간적인 것은 내려놓고 가만히 서서 도우시는 주님의 손길을 잠잠히 바라봅시다. 우리 주님이 행하실 큰 일들이 우리 앞에 펼쳐질 것입니다.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시고 하나님이 풀어주시고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을 기대하는 오직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우리 교회는 또다시 다가오는 10년을 뛰어갈 것이고, 우리 모든 성도들은 이 믿음 놓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신앙의 여정을 힘있게 달려나갈 수 있기를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